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들은 단호한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복음서 중에 제자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즉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얼굴의 방향을 정하고 굳게 하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결단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도에 관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다룹니다. 그 분량으로 보면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인데 중심에 바로 예수님을 고백한 제자들의 위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에 뒤이은 이제 17장으로 가면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그 대목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반과 후반이 흘러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했던 아주 정확한,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신 이후에 이제는 뭔가 좀 깨달음이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셨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전까지 주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해석인즉슨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특별히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다급하다 혹은 굉장히 단호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막 어른이 애를 꾸짖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되어 있겠죠.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게 싫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뭐 개인에게 다가올 그런 영예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제자도에 대한 그런 아주 분명한 선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 이게 지금 여기 23절에 나오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건 네 안에 스며든 사탄의 계책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없는 메시아,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를 지금 베드로가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뭐 베드로만이 아니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열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를 그렸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실패고 수치고 도저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닌 그 세월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 그러기도 했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도 이제 뭔가 그 혜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욕망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의 방향은 달랐던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어쩌면 베드로의 이 욕망, 이게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또 사업을 잘 살펴주셔서 평안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현장으로 가실 때 또 나가자 뭐 이러실 때 그 길을 함께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십자가 이야기 자꾸 하면 교인들이 잘 싫어한다는 거죠. 위로하고 평강을 베풀고 복 주고 치유하고 뭐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자도라고 하는 거가 제자들 속에서 이미 균열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게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생명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적인 원리, 이것은 우리들이 꼭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들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역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거리낄 수 있는 구절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일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감추고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해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시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자기의 포기, 자기의 파괴 이런 것일 수가 없죠. 다만 내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욕망에 휩싸일 수 있고 우리의 계획으로 신앙을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내 중심에 주님이 와 계시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내가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건 손익계산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 영광,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조금 더 좋은 권리를 갖는 그러한 직책을 갖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철학자가 심리학자 겸 사회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저서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로 온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뭐 이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이렇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랑을 하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뭐 그런 구절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정확하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그런 전환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누릴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베풀 수 있을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또 실제로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이 쓰임받고 그 사업의 열매를 확실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것의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여기도 자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의 십자가까지 억지로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짐을 회피하지 말고 짊어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형장까지, 형장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덜렁 매달리는 게 아니고 형장까지 가는 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그게 육체도 피곤하지만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보고 침 뱉고 조롱하고 이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것, 피하고 싶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38년 된 환자에게도 너 이제 옛날에 이 38년 된 찌꺼기는 다 버려두고 이제 새롭게 와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또 중풍병자, 들것에 들려서 갔던 사람에게도 이제는 이건 다 버려두고 그냥 걸어가라고 아니고 네 들것을,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럽고 감당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거를 지고 그거를 증거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게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진짜 싫은데 나한테 있는 이 아주 나쁜 습관, 내 만성질환,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것, 그것도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당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이 예견되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지키는 것, 그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게 대단히 소중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탄소금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나의 편리함, 나의 쾌적함을 조금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좋은 지구를 누릴 수 있다면, 또 이 세상의 어딘가에는 우리도 힘들지만 기후의 재앙 때문에 더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지금 일시적인 불편함, 나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을 내 십자가로 지는 것이 바로 탄소금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표로 삼는 생명을 품는 성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빌면 사람의 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내 안에 베드로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천국의 참맛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실천할 탄소금식 과제로는 물 절약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평생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마 세수하고 양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인데, 그거 할 때 그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냥 모든 걸 하는 거 대신에 물을 미리 받아놓고 그 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편하기는 앞에 게 편하죠. 근데 이거 우리 평생 매일 동안 해야 되니까 이번 2026년 사순절식에 한번 버릇을 고쳐보면 그게 퍼져나가면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거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